제가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뒤에 계신 분들과요, 우리 무더위에서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항상 건강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바카스 광고를 보면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잠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다가 정작 자신을 아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쁜 일정 속에서 치이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칠 때가 있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계속 바쁜 일정들 속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수많은 일들 속에 치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참스 헨멜이라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책 가운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분주한 삶의 모습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반찬을 만들고 기저귀도 갈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에게 24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30시간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들을 다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긴급한 일들의 횡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고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30시간이 주어져도 우리가 그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마무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긴급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급박함들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긴급한 일들에 휘둘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긴급한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폭군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폭군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휘두르며 죽이는 것처럼 긴급한 일들은 마치 폭군과 같이 우리의 삶을 흔들며 우리를 영적으로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긴급한 일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긴급한 일이라는 폭군을 만나는 한 명의 성경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암몬간의 전쟁에서 첫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첫 승리가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저 사람이 정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소문을 잠재우는 중요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즉 사울 왕은 성공적인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축하하고 성공적인 시작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리고 이제 사울의 삶 가운데에 그의 왕위를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공적인 시작 가운데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후에 진행되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40세가 됐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사람 3,000명을 선택하여 중요한 지역들을 지키는 이제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42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새로운 제도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제도는 상비군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 3,000명을 뽑아서 그 3,000명으로 하여금 중요한 군사지역과 그리고 국토를 방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2,000명은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하게 하였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명이 맡은 역할은 블레셋으로부터 그 국경선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청한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바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상비군을 뽑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지역을 반드시 점령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의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2000명의 분산해 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3000명의 상비군은 블레셋을 견제하고 내부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왕국을 중심으로 치안을 유지하고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블레셋 국경선을 지키고 있었던 요나단이 이스라엘 중심부로 들어오는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공격한 이유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에 이 수비대를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블레셋이 유대인들을 습격하고 무기를 정기적으로 탈취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철로 만든 어떤 도구도 만들지 못하도록, 운반하지도 못하도록 블레셋이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독점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기 기술과 철기 문화와 철로 된 칼과 방패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 모든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장을 갈기 위하여 농사를 짓던 기구를 갈기 위해서는 항상 블레셋 사람에게 찾아가야 했었고, 그 비싼 값을 치러야지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상비군이 철제로 된 칼과 갑옷을 무장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불리함으로 인하여 블레셋 수비대를 바로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로 인하여 큰 전쟁의 판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기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놀라서 상비군을 길갈로 후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소집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로 하여금 길갈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수비대의 공격과 그리고 길갈에 이스라엘이 소집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블레셋도 군사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에 모인 군사의 상황을 보면 13장 5절에서는 약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000명, 3만 6천 명이 모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요세푸스의 역사서의 글을 보면은 여기에 빠져 있는 보병이 약 30만 명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 33만 6천 명의 군사들이 바로 소집되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군대가 사울 왕국의 수도 기브아에서 불과 7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우리 금곡교회로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금곡역에서 이 구리역 정도 거리, 걸어서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 1시간 40분 정도에 있는 그 거리에 바로 어마어마한 33만 6천 명의 군대가 소집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주대한 블레셋의 진영을 보고 하나의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6절부터 7절에 자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큰 수많은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게 되었고, 일부 군사들은 군사 지역을 이탈하여 다른 지역으로 도망하는 장면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사울 왕과 요나단 주변에 남은 군사는 그 끝에는 600명밖에 남지 않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들 중에 철제로 이루어진 칼과 창과 방패를 든 사람은 600명 중에 2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 2명만이 제대로 된 군사 무기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600명은 33만 6천 명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야 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사면초가할 정도로 정신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더 큰 문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바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1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지만 7일을 기다려도, 온전히 7일을 기다려도 기다리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자 주변에 있는 군사들과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끝에 600명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 속도는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사울은 긴급한 일의 횡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군대가 흩어지게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가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선지자가 그가 제사를 막 마치는 순간에 짠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긴박한 일들로 인하여 자신이 부득이하게 제사할 수밖에 없었다, 사무엘이 부재중인 상황 가운데 제사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명을 좀 더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길 것 같지 않는 전쟁 속에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은 민막스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긴급한 일로 자신은 두 가지의 결과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의 결과가, 첫 번째는 블레셋 군대가 길갈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치르는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바로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게 될 것 같아서 그는 부득이하게 자신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 왕의 상황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갑작스러운 전투와 후퇴, 그리고 흩어지는 군인들, 거대한 적, 오지 않는 제사장,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공격의 긴장과 아직 은혜를 구하지 못한 전투들은 긴급한 일이 되어 그의 삶 가운데 횡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내렸던 결론은 긴박하고 심한 압박한 가운데 찰나의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를 넘겼었던 그런 지혜로운 상황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지혜를 발휘했었던 사울 왕을 가리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봤을 때 사울 왕의 긴급한 상황은 그가 지혜 가운데 잘 처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놓친 것은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그가 무엇을 놓쳐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경고를 받았던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사울의 실수가 그렇게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 왕은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7일을 온전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 왕의 죄를 언급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범했다, 그걸 넘어섰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사무엘을 두고 성급하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사를 드리는 행위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제사를 드리는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울 왕이 주셨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상 12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은 새롭게 왕정제도를 맞이하는 이스라엘과 세워진 왕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것은 제사를 기다리지 못함이거나 그가 주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을 넘기기 위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그의 인간적인 판단과 그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3만 6천 명의 좋은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 그에 비해 그들과 전쟁을 치루해 있었던 이스라엘의 3천 명의 병사, 그마저도 위급함과 절박함 가운데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은 상황, 한 명이서 560명을 죽여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 가운데에서, 그 불리한 상황 가운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제사장, 그리고 점점점 다가오는 블레셋의 군사들, 이 위급함은 절박함이 되어서 사울에게 긴급한 일에 횡포가 되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그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는 긴급한 일의 횡포로 인해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제사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 그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긴급한 일은 앞으로도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이스라엘 역사 내내 존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긴급한 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매일 놓이게 될 것입니다. 당장 아수르와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고, 때로는 이집트와 빨리 이집트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당장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도 놓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부패되고 타락하는 이 내부적인 이 사회의 문제 속에서 빠른 무언가의 사회적 제도를 내놓아야 될 것 같은, 아니면 강력한 지도자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 수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긴급한 일의 횡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놓친다면, 이스라엘 안에 아무리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 금은 보화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좀 더 편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군사력, 주변 나라의 조공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스르와 이집트를 의지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변 나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사의 문제가 긴급한 일 가운데 주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됨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이 긴급한 횡포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긴급한 횡포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때로는 부하 직원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프로젝트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의 입시 문제가 긴급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수련에 가기 위해 자신의 앞에 놓여져 있는 가정과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직장의 문제, 학원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긴급한 문제로 놓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긴급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일이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 보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있고
로또 1등에 당첨해서 우리가 수십억의 재산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돈 한 푼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자식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자식들이 형통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그 자식들이 그 하나님이 받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을 건강하게 지켜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생명보다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요한 긴박함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상황 가운데, 생명의 문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본문이 어려워서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다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베다니 문둥병의 집에는 사함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세상에서는 아직도 방황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고 소경이 고침을 받았지만 아직 세상에는 더 많은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세움받은 12 제자가 있지만 그 제자는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 보게 됩니다. 12명 가지고는 어쩌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지신 고백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주어져 있는 사역 가운데 치유의 사역도 중요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우셨던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수많은 긴급한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횡포로 인하여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실수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친 채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살 때가 있고, 때로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부분을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한 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자세를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긴급한 일들의 횡포들 속에서 우리가 사울왕과 같은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긴급한 일의 횡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일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나만 너무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만 너무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갈등하며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혼돈과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달려가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그 칭찬을 받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